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환상 중에 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곳에 뼈가 가득하였다. 뼈 그러면 딱 생각나잖아요. 갈비를 먹든지 뭘 먹으면은 뼈다귀만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뼈만 남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죽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소멸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뼈만 가득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뼈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던 것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 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있는 상태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4절부터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거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형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다 맞춰 놓으셨는가. 이 뼈와 저 뼈라는 것은 모양과 쓸모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 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뼈가 다리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갈빗대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뼈와 모든 살과 힘줄과 핏줄과 모든 장기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살부터 만들고 힘줄부터 만든 것이 아니라 막 질서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벽돌을 놓고 지붕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아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동원해 주셔서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육체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 상태로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고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 온 모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더라? 생기가 필요하더라. 생기가 없더라라는 것은 생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이 생기가 생명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갖다가 살아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게 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죽어있는 몸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기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합쳐주신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배꼽을 보여주셨어요. 배꼽을. 그 배꼽이 도대체 뭔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걸 배꼽으로 설명을 할까? 아니 도대체 왜 배꼽을 보여주십니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아이가 맨 처음에 이 엄마 뱃속에서 조그만한 수정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10개월 동안 어떻게 됩니까?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10개월 동안 자라는 동안에 아이는 어떻게 자라냐면, 공기가 없잖아요. 엄마 뱃속은 물속에 있습니다. 물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 모든 걸 공급받냐면 배꼽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아요. 호흡을 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탯줄을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컬럭컬럭 하면서 이제 몸 안에 이 기도에 있던 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응애 하고 울면서 그때부터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공기가 있어야지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맨 처음에 뱃속에서 자라게 하실 때 10개월 동안도 살아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막 움직이잖아요. 어디에서 살아있어요? 물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물속에 있었어요. 물속에서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살아가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들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공기를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 태에 있을 때의 물속에 있다가 마치 밖으로 나와서 공기를 통해서 이제는 스스로 공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기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교만해지냐면 내가 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미 맨 시작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럼 죽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밖으로 나올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다는 것 뿐이지, 엄마 뱃속이 세상처럼 생각을 했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이 아이는 세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몰랐을 뿐인 거예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호흡을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죽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설명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배꼽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모든 것이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몸을 입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몸에 우리의 이 생기가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게 하실지 우리는 천국의 몸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은 마른 뼈가 생명력 있는 군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스스로 알 수 없지만 배꼽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내가 물속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었구나. 예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는 그런 상태였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배꼽과 같은 어떤 흔적은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권능만이 움직이시는 그 세계와 그 능력과 그 비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가? 10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바로 사람이 평가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대언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죽은 줄 알았던 것이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스스로가 죽음과 이별과 아픔을 슬퍼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아니 이 마른 뼈가 어떻게 군대가 되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것이 시작됩니다. 육신은 죽음으로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 방법,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 공급받았던 것과 다른 또 다른 입으로 숨쉬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의 호흡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품게 되는 소망이에요. 12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무덤 속에 있던 것 같이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하게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약속은 독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궁극적인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순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구나. 이게 다 끝났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기뻐하면서 머물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 자기들의 기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무덤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시사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준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역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관계와 이 땅에서의 자기 자랑을 만드는 거에 급급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천국의 소망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